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주의 아버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주여 최성자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 8과입니다. 8과 48장에서 50장을 공부할 건데요. 이렇게 공부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프리셉트 책에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할 때는 장별로 공부해 볼까 싶습니다. 그럼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장별로 하던지. 그 출애굽기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작은 책으로 한 권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막 그 32장에서 33장 막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공부한 책인데요. 이렇게 공부한 책인데 이게 그 사실 출애굽기는 성막 짓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11장부터 13장까지 막 이러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 그럼 4장이나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4장부터 7장까지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는 제가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정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책이라서 제가 로마서를 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할까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하고 그걸 하는 동안에 제가 출애굽기를 새로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 책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프리스트 방법대로 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로마서를 색칠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쭉 여러분들이 미리 색칠해 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한다면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 보았으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전화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은 언약 상기시키는 야곱. 어떤 언약을 상기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 상황. 병들어 침상에 누운 야곱에게 두 아들과 찾아온 요셉 이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자, 33절과 4절 언약의 내용입니다. 3, 4절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을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된 두 아들이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5, 6절입니다. 5, 6절. 야곱의 아들이 된 두 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둘을 야곱의 아들로 쳐버렸습니다. 이들 이후에 요셉의 소생들은 요셉의 아들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라헬을 7절에서 라헬의 묘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에브랏길 베들레헴에 장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자야를 축복하는 야곱이 나옵니다. 8절에서 22절. 이제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거든 야곱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9절에서 18절 요셉의 생각. 13,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저는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에서 왜 그랬을까? 뭐 자기가 그랬으니까 또 그랬을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 이삭 누구죠? 저기 왜 나이가 먹으면 이런 생각이 단어 생각이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와 야곱이 뒤바뀐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우스를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수의 므낫세, 좌수의 에브라임이 축복받게 하려 하니 요셉이 야곱의 손을 옮기고자 하나 허락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생각하는 순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서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랬을까의 답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순서는 장자부터 쭈루룩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차자를 장자처럼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축복 14절 우스로 에브라임에게인데 브라임에게라고 하는데 이게 단어가 빠졌네요. 단어가 빠진 것은 이렇게 해놓고 에브라임에게 좌수를 므낫세에게 팔을 어긋맞게 얹었습니다. 축복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15, 16절 조부와 부와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조부와 부와 자신이 섬기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식해 하시기를 원함. 여기에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보면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조부와 부와 자신이 섬기던 이렇게 말을 줄였습니다. 지면 할애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던 하나님이 복 주시고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식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우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19절 형도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에게 주었던 축복과 거의 비슷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차자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20절에 하나님이 차자를 앞세운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자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차자 축복의 뜻은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네요. 제가 왜 거기서 더듬거렸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믿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차자인 우리에게도 남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네요. 그러나 여기에서 14,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48장 창세기 48장에서 이제 이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14, 15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인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 길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 자, 21절에서 22절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에 귀향할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지요. 요셉에게는 많은 것을 더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주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은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 당세의 의인이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과 사귐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자,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 아브라함 99세 때에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고 얘기하죠. 예,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중심, 우리 중심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행해서 온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에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을 명령하시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첫 번째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야 되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며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과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얘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예, 없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자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아까 나왔죠. 야곱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랑스럽게 여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뭐 자신의 조상을 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실 것입니다. 5장 25절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자, 불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 보고 싶어요. 자, 신명기 30장 16절 백성 가나안 들어가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 1서 2장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모세오경을 다 이제 모세오경을 다 이제 쓰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다시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형제에 미워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눈을 멀게 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더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근데 그렇게 된대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제 인생도 눈이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총기 좋을 때 내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는 날라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다 늙어 힘없을 때 이렇게 증거하게 하고 계시네요.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19절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은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저의 마침 멸망이라는 것이 저의 신은 내 배가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 영광 부끄러움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요셉의 인생 41장 52절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49장 22절 26절 요셉 샘 곁은 무성한 담 넘는 가지다. 그 형제들을 쭉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이 얘기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복 주실 것이며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고 부여조로부터 학대 계대해 오는 복이 그의 머리에 돌아올. 부여조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형제 중에 뛰어난 자 하나님께서 갖가지 축복을 많이 주셨네요. 자, 신명기 역대상 5장 1, 2절에선 장자의 명분이 그 자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많이 장자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지만 이들도 에브라임 족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 형제 중에 구별된 자가 될 것이고 첫 수송자가 뭐지? 왜 이렇게 저기가 없이 막 찍어놨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복이 머리와 정수리에 임합니다. 열방을 밟아 땅끝까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방을 밟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보았으면 49장을 보겠습니다. 49장. 자, 야고보 아들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 벌써 20분이 지났어. 주여. 자, 장래일을 전한 야곱입니다. 장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 아베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면서 쭉 보겠습니다. 자, 장자 르우벤은 어떻게 됐을까요? 3절. 장자 야고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나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입니다. 4절. 무릎 꿇음 같아서 탁월치 못함. 아베의 침상에 오른 일 때문에 무릎 꿇음 같아서 탁월치 못하다는 것이죠.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못하고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해서 예수님이 유다의 그 후자로 예수님이 오시죠. 르우벤은 장자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비의 침상 레아를 범해서 아비의 침상에 오른 일 때문에 장자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자, 5절에서 7절 시몬과 레이 폭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 디나 사건 때 디나 그 여동생이 있었죠. 세겜에서 세겜 인구를 싹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죠. 5절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고 6절 야곱은 그들이 모의와 상관이 없고 영광도 그들의 지폐에 없다. 분노들을 살인하는 혈기대로 잔해하는 그런 자들이다. 7절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받을 것이며 야곱 중에서 나누며 흩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몬과 레위 족속은 그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겁나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자, 유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성 9절에 사자 새끼 같아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갑니다. 힘있게 올라가는 자다 이런 얘기죠. 지위 아비의 8절입니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유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다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8, 9절 그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엎드리고 온 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아무도 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0절 교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자손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죠. 다윗을 필두로 해서 쭉 유다의 자손으로 왕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규와 하나님이 주신 규 왕이 되어라 하는 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렇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모든 백성이 복종하며 부귀와 영화가 넘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유다에 대한 관주를 한번 볼까요? 유다는 나의 홀이다. 시편 60편 7절에 나옵니다. 시편 9편 6절에서 7절 다윗의 위가 떠나지 않은 정사가 무궁하다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7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 유다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언급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베들레헴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자, 이제 자세히 봐야지 보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자, 13절 스불론 뱀에는 해변에 거주하고 경계는 시돈까지가 스불론의 그 차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14, 15절 이사갈 양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침입자에 항복하는 노예 같은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쉴 곳이 쉴 곳, 토지 보고 좋고 아름답게 여길 것이며 집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좀 받네요. 자, 16, 18절 단 자기 백성 심판할 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어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길서브 뱀, 샛길의 독사, 맑은 물어 말탄 자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해방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갓 전쟁의 승리자 군대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합니다. 갓은 굉장히 용맹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갓의 자손들은. 자, 또 아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 20절 아셀 그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고 왕후 진수를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들판에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셀에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겠죠. 납달리 자유스럽게 기쁨 누리는 자가 됩니다. 노인 암사슴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22절에서 26절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유행가를 막 부르고 있고 막 클래식 음악을 막 부르고 있으면 저 목소리로 찬송하면 너무 좋을 텐데 부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음치에 박칩니다. 예. 찬송가를 부르면 남자분들이 부르는 소리같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도 저에게 찬송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흥얼거리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예. 요셉 샘곁들 무성한 담 넘는 가지래요. 자기 샘에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23절 24절 공격당해도 그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25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을 것이고 젖먹이와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영원히 자녀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26절 그의 머리에 조상으로부터 확대 계대되는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의 머리에 조상으로부터 확대 계대되는 축복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 이삭에게 축복,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그리고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 그리고 요셉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점점 계대되어서 축복이 들어오는 그런 복을 받는 복을 진짜 좋은 복을 많이 받았네요. 예. 베냐민 전쟁으로 두려움을 지니게 될 것이다. 사나운 이리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이리 삼키고 저녁에 약탈로 물 나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으네요. 항상 전쟁을 하는 거면은 용맹한 사람들인가 봐요. 자, 28절 각인들이 축복 분량대로 축복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 야곱의 죽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49장에 야곱의 죽음이 있네요. 29절 자녀들에게 명하여 내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30절 32절 에브로느 밭에 있는 굴에 선저와 함께 장사하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장사된 곳 햇사람에게서 산 매장지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밑에 보이죠? 예, 단어 연구, 어떤 단어들이 중심 단어인가 쓰있고요. 어구도 이렇게 장소적 어구도 나와 있죠. 장소적 어구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시간적 어구도 했죠.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나와 있죠. 제가 비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책을 볼 수는 없습니다. 30분이나 됐네요. 50장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50장 야곱은 마지막 요청. 자, 1절에서 3절 야곱의 매장 준비를 합니다. 1절 야곱에게 작별히 입맞추는 요셉. 또 2절 3절 야곱 매장을 위한 준비기간도 도합 7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자, 그 나라들은 그렇게 더운 나라인데도 그렇게 막 향유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시체가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것도 굉장히 오래 합니다. 바로의 허락하에 차를 치른 장례. 바로 왕이 그들을 장례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해줍니다. 왕에게 전가를 보내고 아비의 장례 위에 가나안 땅 다녀오겠다 하며 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서 애곡하는 많은 장사 행렬이 이어집니다. 13절 에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에 그 야곱을 장사합니다. 14절 요셉과 형들과 호상꾼들 애굽으로 귀환합니다. 자, 이제 형들이 염려하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이제 혼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염려. 15절 요셉의 복수가 두렵습니다. 16절 17절 전가를 보냅니다. 아베의 요원이라 하며 용서를 빈다고 핑계를 또 댑니다. 이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18절에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을 종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안 해도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의 용서의 근원 하나님의 선입니다. 19절 두려워 말라 하고 자신이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20절 형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21절 형들의 가석을 돌본다 하며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50장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110세까지 22절에 보면 110세까지 애굽에서 삽니다. 23절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4절 형들에게 가나안 귀환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25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유해 출애굽 시 메고 가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을까요?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주 연구를 다음 주에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8장에서 50장까지를 공부한 것을 결과를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지요. 다음 주인가요? 오늘이 목요일 맞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창세기가 책 마칩니다. 얼굴을 만나고 보는 적이면 책거리라도 했을 텐데 책거리도 못하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한과 또 남았습니다.
열심히 로마서를 색칠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창세기 다음 주에 마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48장에서 50장까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 보시고 야곱과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가를 잘 묵상해 보는 한 주간이 되셔서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우리의 미간에 박히고 손등에 손목에 새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까를 기대해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